오늘 설교의 제목이 언제 영적으로 미혹되는가? 동일한 표현으로 하자면 언제 신학적으로 탈선하는가? 저는 신학 전공하지 않았는데요. 그런 신학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그분께 어떻게 내가 반응하며 살아야 될 그 모든 고민들이 신학인데요. 언제 영적으로 미혹되는가? 언제 성경의 바른 진리에서 일탈하게 되는가, 탈선하게 되는가라는 저의 이 설교 제목은 24절 말씀과 2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표현에서 따왔습니다.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실 오해했다는 말보다 굉장히 큰 강한 어조의 말입니다. 탈선함이 아니냐, 현혹됨이 아니냐. 똑같은 표현이 27절에 나오는데요. 더 강하게 표현하시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엄청나게 오해하였도다. 엄청나게 현혹되었도다. 너희 스스로를 속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있도다. 오늘 본문은 지난번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한 직후에 이제 등장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아주 어려운 질문들을 던져서 그것을 못 풀게 함으로 예수님을 망신주고 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주변 사람들,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을 혼미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 신학을 퍼뜨리기 위해서 오늘 질문을 합니다. 지난 질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은 단순히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질문, 부활에 대한 진리를 이야기하는 차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 이 부활의 말씀에 관해서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왜곡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왜곡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초대교회가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이 성경을 받아든 초대교회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핵심적인 어떤 교훈을 주고자 이 사람들의 질문을 사용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언제 영적으로 미혹되는지를 봐라. 너희가 어떻게 지난 2017년 동안 어떻게 너희들이 앞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지를 보아라. 그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대하는 방식에서 등장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함이 아니냐라는 예수님의 그 두 지적에서 세 가지의 영적 분별에 관한 진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사두개인들은 왜 스스로 미혹되었습니까? 그렇게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일 텐데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그 일당들이었는데요. 사내드림이라는 이스라엘 국회의 절반을 차지하는 그런 지식인들이고 정치인들이고 권력자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미혹되었을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보지 아니하고요, 육적인 눈으로 성경을 읽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철저하게 이기심과 사심과 욕심과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과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이 성경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합니다. 저의 모습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의 모습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들이 그 죄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막 정당화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눈으로 보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세속적인 사람들인지가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데요. 어떤 본문이냐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막 기사와 이적들과 표적들이 막 일어날 때
그 능력 속에서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막 모여들 때, 불신자들조차도 그 교회를 막 칭송할 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병자들이 막 나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어마어마한 엄청난 은혜들이 쏟아부어지고 있을 때, 여러분이 그 현장 옆에 있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모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열정, 갈망, 목마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어마어마한 기적들,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의 그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그 일파가 다 사두개인이거든요. 그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열정이 아니요, 갈망이 아니요, 어마어마한 소원함이 아니요, 그 마음에 시기가, 질투가, 분노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 현장 속에서 나도 정말 그 자리에 끼고 싶고, 나도 그 자리에 앉고 싶고, 나도 그 놀라운 주의 종의 말씀 좀 들어보고 싶고, 그 안수 한번 받아보고 싶고, 그 불같은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 찬송의 그 자리에 들어가서 찬송하고 싶은 것이 당연할진데, 이들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어떻게 줄어들까? 어떻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의 해가 될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속된 그 속물, 그 근성에서 바라보는 그 가치에 손실을 입을까라는 그 생각만으로 그 엄청난 역사들을 굉장히 육적인 눈으로 반응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눈이 동일한 부활에 대한 말씀을 바라볼 때, 동일한 하나님의 진리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바라볼 때, 그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싶고, 진리를 알고 싶고, 내 삶 속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싶고, 내 삶을 믿음으로 돌파하고자 하는 영적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인가?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인가? 정말 이거 돈 벌게 해주는 건가? 이렇게 무슨 축복기도 안수기도 받으면 내 아들 서울대 붙는 건가? 모든 것을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안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됩니다. 그 말씀 자체는 영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대한 내 속에 온갖 야망이, 야심이, 정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버립니다. 제가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고1 때, 저는 제가 고1 때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고1 때에 동일하게 제가 좀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교리였던 그 예정에 관해서 제가 사도에게 동일한 반응을 했다는 것이 말씀을 묵상 중에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고1 때 고등부 담임 교사에게 그분을 아주 코너로 몰아서 그분을 힘들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분께 그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질문 2가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제가 구원 받기로 하나님께 예정되었나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교회 안 다니고 제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 받겠네요? 두 번째 질문, 선생님, 제가 구원 받기로 혹시 예정되지 못했나요?
그럼 저는 교회 다녀도 열심히 신앙생활 해도 결국 구원받지 못하겠네요.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래도 저래도 저와 제가 하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저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지금부터 그냥 제 마음대로 놀아도 되겠네요. 그 40대 그 싱글 남자 선생님을 코너로 몰면서 그분이 얼굴이 벌개지면서 제가 참 그렇게 했던 그 기억이 나면서 내가 사도개인이구나. 그때 제가 어떤 상태였냐면 중3 말에 주님께 돌아온 뒤에 신앙생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죠. 도박과 술과 담배와 음란 서적과 그런 세속적인 삶을 살다가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주님 뜻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걸리는 게 많았겠죠. 그러니까 제 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제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이죠. 제 마음대로 제 인생을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제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욕망의 이걸 보니까 예정이라는 이 교리에 걸어서 내 삶을 정당화할 수 있겠구나. 성경은 절대 예정을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절대 예정을 앞을 바라보면서 예정되었느냐 이렇게 바라보지 않고요. 내가 구원받았을 때 정말 내 삶 속에 구원의 열매가 맺히고 내가 정말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서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택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내 힘으로 예수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였습니다. 뒤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라고 주신 그 예정의 교리를 내 마음대로 재단하면서 내 마음대로 이리 떼고 저리 떼고 이 사두개인들이 만들어 놓은 7명 결혼하고 7명 축구했던 이런 수수께끼처럼 이 두 질문에 그걸 끼워 넣어가지고 그 속에는 사실은 제 욕망, 어떤 욕망? 하나님의 말씀에 대로 살고 싶지 않고 내 욕망대로 정욕대로 중학생 시절처럼 살고 싶은 그 욕망이 안에 숨겨져 있는 속에서 선생님이 로마서를 가지고 주일마다 설교가 아니고 분방구문을 해주시는 그 선생님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딱 책 잡아가지고 선생님을 아이들 앞에서 코너로 몰았던 제 모습이 오늘날의 사도개인의 이 모습과 동일한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런 실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아멘하지 않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득이냐 이득이 아니냐 그것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죠. 이번 주 어떤 성도와 함께 이야기하는데 그 성도가 어떤 목사님에 대한 칭송을 막 하면서 다른 목사님에 대한 욕을 막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왜 그러시죠? 정말 주님만 사랑하시나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 아닌가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그 주님 때문에 모든 목사님들은 다 비판받을 수도 있고 모든 목사님들 다 용서하고 축복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렇게 나눠지는 거 아닌가요? 한국교회가? 그 말씀이 나에게 이득이냐 이득이지 않느냐 그 상관없이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성경을 가르쳐준 그 목사님을 책망하느냐 책망하지 않느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그 말씀 그대로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활에 관한 얼마나 분명한 말씀들이 많은지를 제가 몇 군데만 찾아보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예정이죠.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부활이죠.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를 하나님은 어떻게 미리 다 아셔가지고 책에 다 그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그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어떻게 이미 다 썩어 없어지고 다 분해되고 피는 인으로 다 날아가 버렸을 것인데 어떻게 그 몸이 다시 입을 것인지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상관없이 예정된 것이구나.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이구나. 아멘. 끝나는 거 아닌가요? 욥기에도 나오네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번 주에 저희 어머니의 눈을 제가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잠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머니 눈을 이렇게 쫙 쳐다보면서 눈썹이 제가 어릴 때 보았던 어머니 참 그 젊었던 그 눈이 아니고 처져서 눈이 감기려고 하는 걸 보면서 왜 나는 참 저 눈꺼풀 수술 하나 못 해줬을까? 예? 뭐라 그래요? 이거는 축 처지는 정도가 아니고 내 가죽이 다 벗김을 당한 늙어서 꼬부랑 할머니 차원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죽어도 쓰러져도 나의 대속자가 오시겠구나. 이 땅에 재림하시겠구나. 그때는 내가 죽어도 다시 사는구나. 아멘. 뭘 계산해요? 말씀이 얘기하는데. 시편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내가 죽는다고 해서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는 것이 끊어지는 게 아니구나. 주님과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것이구나. 주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구나. 아멘. 뭘 의심해요? 뭐가 두려워요? 이사야 말씀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그때 주님을 보는 눈이 막 열려버리겠죠?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죽음 자체를 죽이시겠구나. 죽음 자체를 멸하시겠구나. 더 이상 내 삶에 수치와 눈물이 없겠구나. 아멘.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가 일어나고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을 것이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고 우리의 지금 가지고 있는 이 3차원의 존재 속에서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어도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내가 점점 늙어가도 허리가 아프고 등이 굽어가고 주름살이 생겨나고 머리가 다 빠지고 결국 내 몸에 쓰러져도 나는 다시 일어나는구나. 이 말씀 앞에 그대로 아멘 하는 사람, 어떤 말씀이 주일날 선포되어도 어떤 말씀이 말씀 기도에 등장해도 그 말씀이 나에게 이게 피해가 될까 좋을까 조건 달지 말고 핑계 달지 말고 무조건 아멘 하는 사람은 마귀가 미혹하지 못합니다. 어떤 말씀이어도 그 말씀이 나를 정죄하고 죽일 것 같아도 하나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내가 이미 낙태의 죄를 지었는데 성경이 낙태가 죄라고 말하면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 하심으로 마귀의 온갖 핑계거리 만들고 조건 달고 이렇게 하면 너에게 손해야라는 모든 음성들을 거절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두개인들이 영적으로 미혹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됐다고요? 자세히 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사두개인들이 권위 있게 생각하던 모세오경조차도 자세히 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모세오경 가지고 얘기하시거든요.
가장 많이 아는, 우리는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 5권만 읽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다 읽었지만 이 5권조차도 자세히 읽지 않았어요. 26절에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게 분리가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딱 붙어 있는데요. 죽은 자가 26절에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지인데 너희가 그냥 바로 띄어요. 26절 마지막으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게 딱 붙어 있어요. 너희가 읽어보지 못했냐, 이거를 예수님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는 모세오경만 보지 않냐, 모세오경 말고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근데 모세오경 이거를 읽어봤냐, 이거를. 모세오경을 정말 제대로 읽은 거냐, 읽었다면서 너희들이 정말 제대로 읽은 거냐. 고등부 때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되는데요. 제 친구의 모습과 제가 어제 예배당에서 만났던 사람의 모습이 대조되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제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항상 출석 부르면 출석 체크하고 선 긋고 나서 여기에 헌금 얼마 했는지 쓰고 여기다가 그 주에 성경 몇 장 읽었는지를 썼어요. 우리처럼 성경기표를 나눠주면은 이렇게 거짓말하기 어려운데 몇 장 읽었냐를 딱 쓰고 요 총계가 제일 많으면 연말에 이제 상을 이제 줬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 정말 이렇게 우리는 그때 날날 이렇게 했던 그 친구인데, 우리도 다 읽어도 이렇게 몇십 장씩 읽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고등학생들이 어떻게 성경을 몇백 장씩 읽어요. 근데 항상 그 친구가 그렇게 높은 세 자리 자릿수의 성경을 읽었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무슨 말도 못하고 증거가 있나 말도 못하고 끙끙 앓으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에 이렇게 시달렸던 그 기억이 제가 나면서, 성경을 이렇게 수백 장씩 일주일에 뭐 오디오를 틀었는데, 그 당시엔 오디오 바이블이 없었을 텐데 그걸 모르지만 막 읽었지만 정말 읽었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친구가 과연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번 주에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요. 지난 2월 12일인가요? 우리 나그네 교회 여기 입당 예배를 드릴 때, 예전에 그 신우회 모임인데 항상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모셔서 신우회 예배를 드리는 데인데, 그때는 그 선교사님이 오시지 못해서 저를 땜빵으로 선교사 출신 목사라 그러니까 한 주 설교해 줄 수 있을까요? 해서 갔다가 만난 분이 이제 우리 그 입당 예배 때 이제 그분들이 몰려오셔서 같이 사진도 찍고 음식도 나누고 했던 분인데, 그분이 그때 이제 선물을 이제 받아갔다 그러면서 그 선물 받아간 성경책을 다 읽었습니다. 감사 제목을 요렇게 한 문장으로 써주세요라고 정확하게 썼어요. 좀 특이하긴 한데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주보에 그대로 실었는데, 그분을 실어준 그분이 어제 갑자기 이제 전화가 와서, 목사님 잠시 이렇게 이야기 좀 나눌 수 있겠냐고 하면서 저희 교회를 이제 한 10개월 만에 온 거예요. 그 남자분 지하철 어느 공사에서 일을 하시고 사는 곳은 저 강북의 어디라는데,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의 성경 읽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마치 무슨 느낌이었냐면, 제가 어떤 이렇게 말씀의 칼을 진 무사라고 쳐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쳐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묵상해서 말씀을 나누리라. 저기 위대한 학자들도 계시지만 저 학자들 내가 내 것과 비교하기 전에 나는 나에게 주신 사명에 담당하리라 이렇게 하는데, 그런 어떤 말씀의 칼을 가지고 있는데, 평범하게 아무런 칼을 지니지 않는 사람이 내 옆에 앉아 있는데, 사실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고수라는 그런 느낌 아세요? 뭐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대화를 중에요 갑자기 어떤 영적인 포스가 느껴지면서, 목사 한 수를 안 받았지만 신학 박사 학위가 없는 분이고 평범한 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분의 태도에 대해서 듣는데, 이런 류의 건법은 내가 모르는 건법이지만 정말 달인의 경지에 올랐구나. 표현을 세속적으로 해서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데요? 목사님, 저는 성경책만 봅니다.
그렇군요. 성경책만 어떻게 보시는데요? 매일마다 3시간, 4시간 계속 집중합니다. 뭐로요? 검은색 펜 하나, 색깔 펜도 아니고요, 형광펜도 아니고요, 검은색 펜 하나, 말씀 뭐 똥말치기도 하고 줄 긋기도 하고 그걸로 3시간, 4시간을 죄송합니다 노는 거예요. 말씀과 놀아요. 그분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고요. 말씀 속에 완전 잠겨버린대요. 말씀 속에 완전 잠겨버린대요. 그 저희들이 나누어 주었던 그 기념으로 주었던 그 성경책 전체가 시커멓게 다 66권이 변해버린. 무서웠어요, 제가. 이런 건 도대체 뭐지? 이런 말씀의 묵상은 도대체 뭐지? 어떻게 배우셨어요? 제가 지하철 공사에 입사했을 때 어떤 한 직원이, 선배 직원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뭐 하세요라고 묻기 시작했고, 그분이 그렇게 하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그 집에 심지어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몰려와 성경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막 비공식적인 말씀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분이셨던 거죠. 고수는 지하철 공사에도 숨어 있어요. 그러다가 몇몇 저처럼 교만한 목사들이 오면서 뭐야, 평신도가 목사에게 성경을 가르쳐? 하면서 말도 안 되게 실족하는 그들을 위하여 낮아져 주기 위해서 그분이 나중에 장신대를 들어가서 목사 안수를 받아주셨대요. 그분에게서 제가 배웠고, 그분이 이미 이제 은퇴하고 이제 가셨겠죠. 자기는 그 일을 계속하고 있고, 자기는 그 삶을 계속 살고 있고, 저희 교회를, 직장 신우회를 저는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교회, 목사님,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견제하거나 좀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혜롭게 잘 하시라고. 근데 그분이요, 이미 제가 뭘 걱정하는지 다 아시면서 목사님, 이미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서웠습니다. 제가 해왔던 방법과는 다르나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뭐 하고 있었어요? 너무나 말씀을 상세하게 읽고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것입니다. 선교사님들도 오셨고 주의 종들이 많으신데 많은 분들이 지금 뭘 말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방법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적인 도구, 학문적인 도구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석들 뭐 살피는 거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목숨처럼 상세하게 읽고 있느냐? 내가 어느 신학 전통에 서 있든 상관없이, 어디에서 훈련받았든지 상관없이, 어떤 위의 칼을 쓰든지 상관없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 속에서, 기회 속에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은 그 어떤 곳보다도 사모하는 자세가 나에게 있느냐? 그것을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모세의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정말 자세히 읽었다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그 3장 6절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죽은 지 이미 400년 오래 지났다. 이미 오랜 시간 지났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한다면 그 절대적인 언약 관계는 죽음으로 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죽음으로 깨어질 수 없는 절대적인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부활하지 않을 수 있느냐? 과연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었느냐?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매주마다 한 5개 교회 탁월한 설교자들의 목사님들의 말씀을 다 들어요.
저는 그분의 모습 속에서 별로 우리 교회 성도들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옛날에 만난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의 설교들을 섭렵하는데 그분의 모습에서 그렇게 닮고 싶거나 정말 말씀을 생명처럼 내가 받았느냐 아니면 지식을 쌓고 있느냐. 이사 중에 너무나 바쁜 한 주였지만 제 친구가 직접 연루되어 있는 어떤 신학적인 문제와 관련된 기도회에 제가 참석해야 했습니다. 이사한 그 당일에.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자세히 성경을 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제 친구가 저랑 함께 신학을 함께 공부했던 그 친구가 지금 그 그룹에서 그 공동체에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계신데요. 이분은 주교사고 이제 보조교사가 이제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가 분명한데도 그것이 예수님 믿는 증거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요한 1서에 죄를 짓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밀어붙여서 사람들을 신학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고 실족 직전에까지 가게 만든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목사님이시니까 좀 와주셔서 발언도 해주시고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제가 부탁을 받고 이제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정말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울고 눈물로 기도하고 7시 반부터 9시까지의 약속된 모임이었는데 10시까지 진행되면서 참 눈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한 형제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벙어리셨습니다. 제 어머니도 벙어리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와 어릴 때에 따뜻한 대화 한번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참 중학생, 고등학생 때 너무 힘들었던 게 있었습니다. X 염색체, Y 염색체 뭐 이런 거 이제 생물 때 배울 때 이거 한 세대를 뭐 건너뛰어서 뭐가 생기고 뭐 이런다는데 나는 결혼 안 해야 되겠다. 왜? 내 자식 벙어리 될까 봐. 그렇게 참 눌려 살았습니다. 근데 고등학생 때 교회를 갔는데 날 때부터 안증뱅이 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안증뱅이로 소경으로 이렇게 난 게 누구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 죄입니까? 그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일을, 그 영광 선포하시려고 이 고난 허락해 주셨다는 그 말씀 들었을 때 내가 1시간을 멈추지 않고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유전시키지 않는구나. 내 부모의 굴레를 나에게, 내 후손에게 유전시키지 않는구나. 저는 주의 복음을 들었을 때 감격과 기쁨의 눈물이 넘쳤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이 기쁜 복음이 아니고 이게 뭐 지옥 갈 것처럼 두려움을 심어주면서 그런 복음이라면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분의 삶 속에서 그 한 말씀이 정확하게 그분 삶 속에 꽂혔기 때문에 수십 년 지나서 그분이 소속된 이 그룹 속에서 동일한 신학적인 문제가 되었을 때 이분은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미혹되지 않았습니다. 신학적으로 탈선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있는 그 자세가 여러분을 영적인 온갖 미혹에서 건져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새로운 사람으로 살려버리는 존재 양식 자체를 바꿔버리는 능력입니다.
최근에 제가 안 본 영화고 보고 싶지도 않은데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보면 목사니까 봐야 되나 좀 고민 중에 있는 영화가 신과 함께라는 영화인데요. 이 무속의 샤머니즘의 내세관을 가지고 이렇게 영화를 만들었고 신앙이 굉장히 좋은 배우가 주연을 맡아서 아직도 저는 고민인데요. 신앙이 정말 신실한 배우가 그런 불륜 영화나 그런 너무 음란하거나 이렇게 영적으로 음란한 영화에 출연해야 되는가 그런 의문이고, 제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죄송하고 조심스럽습니다만 좀 아쉬운데요. 어쨌든 이 신과 함께라는 영화에 나오는 이 환생 정도로 부활을 생각하는 것이죠. 누가요? 사두개인들이요. 그냥 다시 살아나는 거구나. 그냥 다시 살아나서 온갖 먹고 마시고 자고 아이 낳고 하는 이런 세상의 어떤 권세들을 부리는 어떤 탐닉적인 어떤 육적인 그런 세계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다. 부활 자체는 어마어마한 능력이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느끼고 생각하고 맛보고 체험하고 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선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저도 겪어보지 못했는데 많은 작가들이, 크리스찬 작가들이 이거를 말로서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작가들 중에 한 명의 작가의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부활체를 내 목에 내가 입었을 때 그 부활체를 입은 것이 어떤 느낌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C.S. 루이스의 말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창조의 기쁨으로 물질 안에 심어 놓으신, 우리가 먹고 마시고 뭐 체험하고 하는 이 창조의, 하나님의 그 창조의 기쁨으로 물질 안에 심어 놓으신 그 영적인 그 에너지원들이 수많은 많은 단계를 거쳐서 희미하게 남긴 결과들을 지금 우리가 물리적인 즐거움으로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과일도 굉장히 맛있지만 타락하기 전에 과일 상상이 되시나요? 예? 지금 제 얼굴도 이쁘시 영점에 이렇게 하시는데, 예, 타락하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원래의 그 아름다운 온전한 창조가 수많은 어떤 그런 타락과 이런 것들 통해서 남겨져 있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즐거운데 그렇게 걸러져 왔는데도 현재 우리가 감당하기에 여전히 벅찬데, 이 같은 하류, 물의 그 하류에서도 수질이 이처럼 훌륭하다면 그 수원, 그 근원에서 맛보는 물맛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앞에 놓인 것이 그 부활의 온전한 구원이 그와 같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기쁨의 샘에서 기쁨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구원받은 영혼의 기쁨이 넘쳐 흘러서 영광스럽게 변한 몸, 이 부활체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현재와 같이 제한되고 타락한 우리의 성향으로는 이 폭포수 같은 기쁨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건 문학가가 표현한 거고요. 신학자인 사도 바울은 그냥 선포해버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몸 그대로 천국에 가면요, 감당을 못한다는 우리 몸이. 상상이 되세요? 이 몸이 감당 못하는 천국. 혈과 육,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받지 못한대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게 비밀이래,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세 번째 진리에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성취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어 있어요. 그 말씀에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바꾸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요. 죽은 자를 일으켜요. 생명을 잉태시켜요. 제가 기도하다가 받은 말씀이었거든요. 장산아, 선교단체 대표하지 마라. 개척해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그 약속한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어도 하나님,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내 가정, 내 교회, 내 삶 속에 어떤 문제여도 하나님 말씀이 능력으로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미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저에게 말씀 기도를 보내주시는 한 지체의 그 말씀 기도가 제 마음속에 한 달째 계속 남아서 오늘 이 말씀 기도를 읽고 이 말씀 기도를 통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짧은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이 짧은 말씀, 이사야 20장 5절 짧은 말씀인데, 이 짧은 말씀을 가지고 이 형제가 이렇게 이 말씀의 메시지, 자기가 이 말씀 묵상한 메시지를 이렇게 썼어요. 성도의 삶을 불행하게 하는 원인을, 우리를 미혹시키고 넘어뜨리고 성도의 삶을 불행하게 하는 원인을 굳이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 옆에 두고 하나님보다 먼저 의지하는 바로 그 재산, 인맥, 학벌, 경험으로 인해 결국은 창피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형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외에, 주님의 그 말씀 외에 제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극심한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예수님처럼 제 삶이 불확실하고 세상에 의지할 곳 없어도 이미 베푸셨고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베푸시는 그 사랑 의지하여 제게 주신 삶 부끄럼 없이 완주하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이 매일의 말씀 속에서, 매주일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질 때, 여러분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멸시하고 무시해도 여러분은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나그네 교회와 열방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말씀을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저의 삶에서, 제 주변의 삶에서, 우리 나그네 교회 성도들의 주변의 삶 속에서 무수히 많은 영혼들이 영적으로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여서 넘어지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실족하고 실족해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영적인 미혹을 분별하는 것은 내 머릿속에 이해되지 않아도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하고, 내 삶 속에서 어떤 상황들이 찾아올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목숨처럼 읽어내고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능력을 내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아는 것, 믿는 것, 그것밖에 없사오니 주님, 이번 한 주도 올해도 이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온갖 시험 환난들 능히 믿음으로 돌파하는 용사들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